지난 금요일 4월 4일 온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정이 있고 나서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파주에 있는 한소망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여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22일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회의 극우와 극자의 간극을 키웠고 복음 대신 극단의 사회를 조장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치유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섰다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 대신 정치 구호를 외쳤고 하나님의 깃발 대신 이념의 깃발을 높였다고 반성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국교회 당면 과제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이념을 우상화한 것을 정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경지 목사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경지 목사를 개신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었던 만큼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지,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해 사순절을 로마서와 함께 보내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에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로마서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왜 선행을 행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어떠한 행위로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받을 리가 없다라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을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할 때?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사랑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신랑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갈 것을 혼인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장난이 아니죠. 자신들의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인 세례식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구원의 길이 로마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당시에 많은 차별이 있었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인종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인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를 수 있습니다. 영유치부 아이들도요,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초등학생, 유소년부 아이들도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린 아이들,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구원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는 유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주간으로 금요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함께 특성화는 참 은혜로운 학생들이 전원 참석하여서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기도회 후에 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꿈속이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속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꿈속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노인들도, 여성들도, 남성들도, 한국 사람도, 외국인 글로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기에,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자 무식쟁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한 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세상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야만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셔서 예수 이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주 후에 부활 초청주일로 지키고 전도에 힘쓰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쯔뿌이 교회도 이번 부활절 초청주일로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교회 여호수아 전도대원들 목요일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도대원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놀라운 섭리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주님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대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전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 구원하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몸과 영혼 병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찬송처럼 우리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선교여행을 하였고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웰컴하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분당인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4년 전쯤에 그 목사님에게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도 있고 출석하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집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고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자신이 암투병 중이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알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집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사역의 동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작년 5월에 집사님이 긴급히 어느 날이 있다고 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소식,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좋지 않은 소식은 암이 전이되었다 하는 소식이었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동안 후원해온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꽤 큰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이름이 아닌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목사님은 말레이시아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의 모든 진행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집사님은 너무도 좋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에 대해서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 2달 전이죠, 집사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세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도 아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소망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늘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물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답할 것을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으로 누군가가 있으면 물을 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에 그죠? AI로 된 그런 프로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말 도래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AI 혁명의 시대는 AI가 인공지능이 패턴을 읽고 가장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AI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AI와 싸워야 할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AI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능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감정이며 그 따뜻한 온기가 AI는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할지 모르지만 AI에게는 감정이 없고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사람들이 왜 열광합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미세한 감정 때문에, 따뜻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진심이 있고 우리 감정이 있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는 구겨지지 않았지만 전도지를 전하는 우리의 얼굴이 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인 우리의 얼굴이 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이 온유한 표정 그리고 좋은 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이고 우리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것이고, 우리의 얼굴이 구겨져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분 좋은 표정, 밝은 태도가 사람들의 닫힌 마음에 문을 열 수가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펄떡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불리할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슬픔과 힘겨운 가운데 불리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 기분 좋은 표정, 밝은 태도로 항상 준비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